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를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가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하건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시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에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네, 고린도후서 11장은 우리 바울의 고난장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의 처음 시작은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 소망까지 이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렇게까지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 그러나 위로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바울의 대적들이 이제 그 성도들을 괴롭히게 되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환경이 갖는 그런 첫 번째 위험한 요인이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신도 섬기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마게도냐 지방에서도 그렇잖아요. 데살로니가에다가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그냥 유대인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베레아까지 막 쫓아오고 그래서 그 밑에까지 어디죠? 아테네까지 내려오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교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제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로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네, 우리에게 그렇게 누가 와서 얘기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솔깃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책망하는 거죠. 오직 정말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면서 어떻게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도 용납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어제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굉장히 그런 어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런 것들을 결국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들 이런 행동들이 함께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솔깃해요. 그렇지만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 다른 예수예요. 우리는 예수로 다 된다가 우리의 복음이에요. 예수로 완전하다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만난 기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우리 삶이죠. 그래서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다른 것들이 들어왔을 때에 잘도 용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이게 굉장히 느끼게 된 게 뭐냐면 그래 그러면 누가 진짜 사도인지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예.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 이야기한 게 뭡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던 것. 예. 그래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의 기품에서 지냈고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이 일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그곳에서 처음에 전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전도하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라고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으니까 이제 갖다 내다 버린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털털 털고 일어나서 다음 곳으로 또 가지 않았습니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렇죠. 짐승들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무서웠다.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런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누가 참 사도냐, 겨뤄보자 이야기하면서 학벌로 하느냐, 족보로 하느냐, 아니다. 그런 것들 다 내가 모든 것들 다 능히 이길 수 있다. 근데 진짜는 뭐냐? 누가 얼만큼 고난 당하느냐가 진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사도들은 그리고 모든 그때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결국 어떤 것을 위한 고난이냐면 예수 이름을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위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로서의 어떤 자격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누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나는 기쁘다. 오늘 설교했으니까 해방이다. 라고 하는 목사가 있다면 정말 그 사람 사꾼 목사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물론 설교가 잘 못 됐나 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설교는 잘 되고 못 되고가 없어요. 설교는 설교에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물론 어떤 때는 되게 감동적인 때도 있어요. 정말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때는 하나님 이번 주는 그냥 어떻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하는 것들은 말씀이 나가고 나면 그 말씀을 하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제일 먼저 들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 그때 깨닫게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는 끝내고 나면 오히려 해방감이 있죠. 그 전날은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준비하느라고 계속해서 그냥 고민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처음 시작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해방이 있어요. 해방감이 있어요. 하지만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온 성도들이 다 똑같은 상태로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모두 다 망해서 오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어떤 사람 잘 됐다고 해서 다 잘 돼서 오는 날은 또 없는 거예요. 예. 항상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집신 장사 아들 둔 사람하고 소금 장사 아들 둔 사람하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선 장사인가요? 우선 장사, 소금 장사인가요? 어쨌든지 간에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근심이 되게 되고, 날이 굳으면 날이 굳어서 근심하게 되고. 예. 꼭 주일이 그래요. 날이 좋으면 다들 초원 교회로 가면 어떻게 되나 걱정하게 되고, 날이 굳으면 교회 오는데 정말 땅이 질어서 이게 못 오신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근데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누가 진짜 사도냐?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그냥 어떤 면으로 이야기해서 그냥 모든 그런 어떤 영광,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높임, 그런 것들만 받는 사람이 사도겠느냐? 그렇지 않다. 결국 예수 이름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사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말씀 가운데 항상 얘기 드리죠. 저는 사도가 아닌데요. 저는 사도가 아니니까 고난 얘기는 저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우리 주일날 말씀 가운데 항상 주일날 말씀이 오버랩 되네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제자잖아요. 우리는 제자잖아요. 제자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결국 제자의 사명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예요. 근데 예수 이름을 위하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육체에 짊어지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 없습니다. 오직 수고가 있죠. 그러나 긍정적인 것들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난장을 통해서 그가 증거해내고 있는 것은 그가 진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일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영광 돌리면서 내가 정말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로서 자격을 얻었다,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을 위한 고난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고난을 그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사도의 증거, 고난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으니 참된 제자의 증거, 참된 크리스찬의 증거, 예수 이름을 위한 고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다고 했던 바울처럼 될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생명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산 소망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